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아멘이신 분이시오 신실하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저는 하루 중에 보통 평일에 하루 중에 뉴스를 한 2번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점심시간에 12시 뉴스 그때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저녁에 이제 메인 뉴스 한번 보고 한 2번 정도 봅니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제가 이제 네이버 이제 보통 많이 쓰잖아요. 네이버에 보면 뉴스탭이 있는데요. 뉴스탭에서 이제 구독하는 이제 언론사들이 있거든요. 그 언론사들 중에는 이제 보수 언론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진보 쪽 언론사들도 있습니다. 그거를 다 이렇게 보죠. 같은 기사를 써도 같은 기사에 대한 타이틀이 뉘앙스들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렇게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뭐 뉴스도 여러 번 보고 하루 뉴스 거의 똑같거든요. 내용 거의 비슷한데 뭐 MBC를 보든 JTBC를 보든 SBS를 보든 뭐 TV조선을 보든 내용적으로는 거의 비슷한데 이제 그들이 말을 전달하는 내용에서 오는 그 감정에서 오는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소화하는 과정 중에서 팩트를 해석하는 것들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뭐가 진짜 사실인지가 참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보거든요. 여러 가지를 보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전달하는 건가,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어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그러면서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잘 모르겠어서 그렇습니다. 한쪽 말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어릴 때는 TV에서 하는 말은 다 맞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셨나요? TV에서 이렇게 아나운서가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퀴즈 프로그램에서 뭐가 나오거나 뭐 드라마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다 맞다고 생각했어요. 네, 이제 크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좀 배우다 보니까 아니라는 거 아셨죠? 아니구나. 아니구나. 요즘 아이들은 더 문제예요. TV만 보는 게 아니죠.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는 수많은 채널들이 있고 그 채널들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어요. 그래 개인적으로 수많은 채널들을 만들고 거기서 마치 방송처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하는 말이 다 진짜인 줄 알아요. 이거 뭐 남녀노소 가릴 거 없어요. 어린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유튜브에서 하는 말이 다 진짜인 줄 아신다는 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인지 검증이 안 된 얘기들을 방송처럼 얘기를 해버리니까 분별력이 참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분별해야 된다.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진짜인가? 이게 진실인가? 이게 맞는 말인가? 계속 생각해야 돼요. 한쪽 말만 들어서는 안 되고요. 다른 쪽 말도 들어봐야 되는 거죠. 책도 한쪽 계열의 책만 읽지 마시고요. 다른 쪽 계열의 책도 좀 읽어보시고 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한 작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작가가 쓴 책만 계속 보잖아요. 그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가의 이야기들도 좀 보고 그래서 통합적으로 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비판 능력이 필요하죠. 비난하라는 뜻이 아니라 비판 능력이 필요합니다.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거든요. 뭐가 진리인지 모르겠거든요. 뭐가 옳고 그른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참 아리송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그래야지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진리가 뭔가 진실이 무언가
이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는 목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나는 인생을 사는 원리가 있다. 그런 거에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인생을 사는 목적, 인생을 사는 원리. 이거를 말하자면 인생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는 인생을 살 때 철학이 있다. 철학이 있다. 예.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할 줄 아는 어떤 기준들을 계속 세워나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철학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기준선을 세우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세우는 거거든요. 사실 요즘 시대에 뭐 인생 철학,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에 대해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사치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걸 왜 생각해? 옳고 그른지가 뭐가 중요해?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래서 뭐 그냥 살아가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삶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 그냥 살면 돼요. 뭐 어떻게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요. 또 심지어 내 안에 문제가 있어요. 삶에 문제가 있어요. 인생에 문제가 있어도 그거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몸의 문제든지 감정의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다른 사람한테 나한테 문제가 있어요 라는 걸 잘 드러내지 않고요. 오히려 문제가 있을수록 더 잘 숨기죠. 겉으로는 웃고 지내요. 문제가 없는 척해요. 중요한 얘기는 절대 꺼내지 않아요.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나의 진실을 숨기죠. 세상의 진실에 대해서 관심도 잘 가지지 않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뭐 그냥 살자. 괜히 긁어 부스러 만들지 말자. 그래서 종교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 20대 30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관심 자체가 많이 없어요. 그들의 주요 관심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예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옳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 이 얘기를 해요. 성경 보면 이게 맞고 이게 틀려 이 얘기를 해요. 기독교라는 종교는 답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게 길이다, 이게 답이다 이 얘기를 해요.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것도 심지어 유일한 진리를 얘기해요. 유일한 길을 얘기하고 유일한 답을 얘기해요. 왜냐? 하나님이 유일하시기 때문에. 유일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유일한 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기독교가 배척받는 이유죠. 특별히 모든 기독교라고 얘기 안 할게요. 개신교. 유독 개신교가 배척받는 이유. 개신교가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기독교가 다 개신교는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아시죠? 천주교도 있고 동방정교회도 있고, 그죠? 세상에 왔을 때 기독교는 이단까지 다 포함해서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독교 중에서 개신교, 특별히 개신교가 배척받는 이유는 유독 보수적이에요. 유독 유일한 진리를 얘기해요. 그 개신교 첫 번째, 세상은 이렇게 다양한데 유일한 진리가 있고 유일한 신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개신교의 편협함을 드러낸다고 생각을 하죠. 세상 사람들은. 개신교 너무 편협하다. 목사는 너무 고리타분하다. 교회 다녀? 너랑 말 안 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편협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사회에서 편협하다라는 그런 눈초리를 받으십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근데 정말 만약에 이 기독교가, 특별히 개신교가 말하는 복음이 진리라면, 그래서 정말 유일한 진리가 있고 유일한 신이 있고 유일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한 길밖에 없다고 한다면은 곤란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절대 다수가 곤란해져요. 이게 정말 진리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 진리라고 한다면은 유일한 신 예수님이 있다는 건데, 그 유일한 신을 믿기에는 부담스러워요. 세상 사람들이. 유일하지만 유일해. 이 신밖에 없어. 이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분만 믿어야 돼? 라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요. 또 한 가지는 안 믿으면 굉장히 곤란해져요. 그렇다고 해서 부담스러워서 안 믿으면 곤란해져. 그래서 기독교가 주장하는 게, 개신교가 주장하는 게 싫은 거예요. 너희는 왜 이렇게 나를 부담스럽게 해? 너희는 왜 이렇게 나를 부담스럽게 하고 곤란하게 하고 나를 위험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 주장이 싫은 거예요. 개신교가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세 번째,
근데 현실교회가, 지금 실제로 이 땅에 있는 현실교회가 그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는, 그 싫어하는 그 감정에 힘을 실어줘요. 어떤 힘을 실어주냐면은, 현실교회가 유일한 진리를 말하면서, 유일한 신을 말하면서, 유일한 길을 말하면서 지들은 진실하지 않아요. 현실교회는 그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를 않아요. 비리, 온갖 비리, 돈, 성문란한 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봤을 때 거봐, 아니네 라는 그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개신교가 이 유일한 진리, 유일한 신, 우리는 답이 있어 라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9살 때 회심하고 나서 지금 제가 43살인데요. 그래서 교회 다닌 지가, 교회 몸담고 산 지가 35년째입니다. 그리고 28살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목회자로 산 지가 16년이 됐습니다. 16년. 그러다 보니까 그 긴 시간 동안에 교회에서 참여자로 있다가, 교회 좋은 성도로 있다가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내부자로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힘이 빠져요. 그리고 계속 주기적으로 매스컴에서는 교회 문제들이 터져 나오죠. 그럴 때마다 힘이 빠져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양육하다가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또 전일수 보고서 저 사람 또 시험 들겠네. 열심히 설득해 놨는데, 열심히 복음 전해 놨는데, 저 사람 또 힘들어하겠네. 이번 주에 그 노방에서 전도했던 사람 또 그 생각했네. 거봐, 별거 없네. 그 생각 또 하겠네. 힘에 확 쫙쫙 빠져요. 그냥 쫙쫙 빠져요. 그냥 아주 그냥. 유일한 진리, 유일한 신, 유일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이게 맞다라고 믿지만, 저는 그런 하나님을 만났지만 참 세상 사람들이 비판할 게 많고 핑계댈 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 모든 눈총을 받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참 저는 너무 이해 안 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이라고 하셨어요. 이 교회를 주님의 신부라고 하셨어요. 신부하면 하얀 드레스 입고 정말 순결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흠 많고 별로 이쁘지도 않고 욕먹는 신부 같은데 그 교회를 주님의 신부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알리겠다. 세상뿐만 아니라 천상의 존재까지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시겠다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통로로 삼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들지만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다니까.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 교회는 죄인들이 구원받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좀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죄인들이 구원받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요. 의인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에서 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될 숙제를 늘 짊어지고 있어요. 늘 짊어지고 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너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 가지로 묵상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교회에 풀어야 될 숙제. 그게 저의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같이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우리 교회가 풀어야 될 숙제,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내 십자가다라고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 교회에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교회에서 은혜를 받지만 교회는 또 하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짐이지만 은혜가 되는 십자가, 그게 교회입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로 예수님의 친구인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고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그 수고를 계속해서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 교회도 고치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도 지금 거룩하게 하세요. 그 일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할까요? 동참하고 싶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비난할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십시오. 아까 우리 어린이들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인정하세요. 잘못이 있으니까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잘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래야지 전도할 수 있어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전도가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보내신 편지입니다. 근데 특별히 어떤 교회냐면요, 그 당시 소아시아라고 불렸던 지역 중에서 7교회가 있었거든요. 오늘날은 터키입니다. 터키의 서쪽 지방에 7교회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7교회 중에서 오늘 본문은 3장, 요한계시록 3장 오늘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언급되고 있거든요. 왜일까 고민을 해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가장 문제가 많았습니다. 가장 문제가 많아가지고요, 7교회 얘기할 때 앞에 6교회는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칭찬하는 말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조금이라도 칭찬하는 말이 조금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하는 말씀이 한 말씀도 없어요. 라오디게아 한 말씀도 칭찬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강하게 책망하시고 막 되게 심한 얘기도 하셨어요. 너를 뱉어버릴 거야 막 이런 얘기까지 하시고 굉장히 심하게 책망하시고요, 강력하게 책망하시고 회개라고 하는 말씀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셨던 게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좀 심각하다, 이게 진짜 교회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도 나오잖아요. 좀 이따 볼 건데 그런 말씀도 나와요. 그 정도로 좀 심각했던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게 사실 초대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AD 한 33년쯤에 승천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AD 95년에쯤에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0년이 안 지난 시대예요. 한 세대 정도, 한 세대 반 정도 지난 시대니까 초대교회거든요. 여러분 보통 초대교회 하면 굉장히 거룩하고 깨끗하고 막 훌륭하고 성령 충만하고 막 이럴 거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초대교회인데, 처음 교회인데도 라오디게아 교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현대교회만 문제가 많았던 것이 아니라 그 옛날 교회도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니까요. 근데 문제가 많은데, 그때 교회나 지금 교회나 문제가 많은데, 진짜 문제는 뭘까? 진짜 문제, 사람들이 보니까 문제가 있죠.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의 죄를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그 죄를 드러내고 말을 해도, 그래서 깨닫지 못해서 네가 이게 죄야 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복음이 선포가 됐는데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게 그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해 볼게요. 그 핵심적인 문제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진실하지 않은 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구원받을 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진실하게 믿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보장보험에, 사후 보장보험에 사인하듯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진실한 믿음 아닌 거예요. 진실하게 회개해야 돼요. 처음에 믿을 때부터. 아직 회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그렇게 회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진실하게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겉으로 내가 믿는 척, 내가 여기 소속된 척, 그래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지 하는 척, 그냥 대충 한번 걸쳐볼게 이런 척, 이게 아니라 진실하게 믿으실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됐네요. 그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열쇠가 어디 있느냐? 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담은 그 아름다운 모습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자신의 삶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허물, 나의 잘못, 나의 실수에 대해서 투명하게 드러내요. 자신의 일상의 삶에 대해서 투명하게 드러내요.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의 모습이 일관돼요. 이 사람이 성장해요.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본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뿐만 아니라 어떨까요? 일관되니까 세상에서도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장해요. 진실한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되냐? 진실해야죠. 투명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실하고 투명해야 교회의 거룩성이 보존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거룩해, 거룩 전능하신 주여, 교회에서만 우리끼리만. 근데 뒤에서는 헌금 가지고 장난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왔을 때 교회가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사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만 해도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 우리 한국 처음 교회들은요, 존경받았다고요.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 일제시대 때 그 6.25 동란에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빛이 되고 피난처가 됐었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요, 정말 의지하려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목사님이 지나가면 다 고개 숙였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요, 저 사람 참 달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진실했기 때문에. 진실함이 중요한 키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 상담할 때,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이 구원받도록 구원 상담을 할 때 반복해서 묻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라면 믿겠는가? 성경이 진리라면 믿겠는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의 이익, 내가 여기서 예수를 믿고 나면은 세상에서 좋았던 것, 즐거웠던 것들 잘 못 누리고, 그리고 뭐 돈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 내가 함부로 못 쓰고 막 이런 것들,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들 다 제쳐두고 그런 거 다 따지지 않고 진리를 믿고자 하는 진심이 있는가, 이걸 확인해 보려고 이 질문을 하거든요. 당신은 진심입니까? 정말 진리를 믿고자 하는 진심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죠? 이 말씀 기억나시죠?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들어갈 수 없을걸? 이러지도 않았고, 들어갈 가능성이 조금 낮아 이러지도 않고 결단코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꼭 그렇게 꼬집어서 얘기하셨을까? 어린아이는 죄가 없어서? 어린아이는 죄를 안 지어서? 어린아이 죄 안 짓나요? 솔직하게 얘기해봐. 죄 안 짓니? 아니지, 죄 짓지. 어린아이는 순수해서? 너 순수하니?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순수하지 않다는 거 정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순수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 결코. 어린아이들 죄 지어요. 어린아이들도 속에 좀 사악한 거 있어요. 거짓말 많이 하고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어린아이는 죄 없어서 천국 간다? 그거 아니거든요. 어린아이는 뭐 때문에 천국 간다고 말씀하셨을까? 어린아이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뭐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뭐 부족한 것도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에게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엄마를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어요. 엄마만 바라봐.
어린아이는 아빠를 향한 진심이 있어요. 아, 이 아빠는 내 아빠야. 우리 아빠 떠날 수 없어. 이거 절대적으로 의지를 해요. 그 손을 놓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죠? 우리가 죄인인 거 아세요? 우리가 잘못한 거 아세요? 우리가 실수하는 거 아세요? 심지어 예수를 믿고 나도 완벽해지지 않다는 거 아세요?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는가? 그 진심이 있는가? 그 진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구나. 네가 실수 많고 연약해도 네 안에는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붙잡는 진심이 있구나. 그거 보시고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실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이십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아멘이신 분이시오,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발신자,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나는 누구다라고 설명하시는데 첫 번째가 아멘이신 분이시오라고 나옵니다. 아멘. 우리 보통 이 아멘을 기도하고 끝날 때 아멘하고 하잖아요. 아멘의 뜻은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참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멘이신 분이시오라는 뜻은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이어서 또 이렇게 나와요. 신실하시고 참된 증인이시다.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 뜻에는요, 순교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이라는 헬라어가 마르티스인데요, 마르티스라는 헬라어에서 영어 마터라는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에는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에 대해서 증명하셨죠. 이해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의 증언은 진실하십니다.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진실하시다. 그 진실은 생명을 바칠 정도로 진실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처음이시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세요. 처음이라는 이 단어에는 근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창조의 근본이라고 해석을 했고요. 이건 세번역인데 창조의 처음이라고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끝날, 세상의 마지막 날 모든 것을 시작하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그 끝날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시작과 끝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작과 끝을 아십니다. 시작과 끝을 아시는 그 분, 그 주인 되신 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시작과 끝을 아신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작 끝의 모든 답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과정들의 그 모든 길들의 유일한 길, 유일한 정답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끝마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진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시작하신 분이고 마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유일한 진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분, 진리이신 분, 모든 답을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5절, 16절, 17절 말씀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나는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풍족하여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이 말씀에서 잘 보세요. 처음에 15절 말씀. 나는 내 행위를 안다. 예수님께서는 아신다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그분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 지실하시기 때문에 모든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7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는 맨 마지막에 알지 못한다. 너는 알지 못한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진리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잘못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아시고 그 죄를,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아세요. 하지만 나는, 사람은 그 진리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길을 몰라요. 답을 몰라요. 나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고 진실하신 예수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의 믿음도 주님께 의지할 때 시작할 수 있어요. 사실 난 진실하지 않거든요.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거, 당신은 진심입니까? 진리면 정말 믿고자 합니까? 사실 그때 제가 이 질문 던질 때마다 사람들은 한 번에 대답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좀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조금 깊이 좀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진심인가? 난 정말 믿고자 하는가?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진실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머리가 되신 교회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면서도 왜 자신들의 죄를 몰랐을까? 이게 좀 궁금하죠. 그래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이 말씀에서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이라고 합니다. 부자예요, 부자. 라오디게아 교회 굉장히 부자예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족한 것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부자가 되시기 위해서 소원이 계셔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그런 우리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요, 목사를 바꾸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할 생각이 없어요. 부족하게 없게 해달라고는 기도할게요.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월급 따박따박 잘 받게 해달라고, 허튼 데 쓰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낭비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이 도시는요, 부자 도시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 땅이 비옥했어요. 땅이 비옥해서 그때 이제 농업이 많이 발달했던, 농작물이 풍족하게 나왔던 도시였고요. 그리고 양을 많이 길렀어요. 그래서 양을 많이 길러서 뭐가 잘 발달했냐면요, 양털, 좋은 양털로 직물 산업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에서 유명했던 그 옷이 뭐냐면요, 그 양털 중에서 검은색 양털로 만든 옷감들, 고급스러운, 그러니까 반질반질하게 막 윤기 흐르는 최고급 옷감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라오디게아는 도로가 잘 깔아놨어요. 그래가지고 도로가 잘 깔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농작물의 유통이 편리해지고 그 양털 유통이 편리해지고 다른 상업들도 많이 발달하겠죠. 그래서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모든 물류와 돈이 라오디게아 도시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모일 수밖에 없는 도시였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라오디게아는 자연 경관까지 수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 사업까지 발달했던, 뭐 이거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외국에서도 사람이 돈 들고 들어오지, 내부에서도 돈을 계속 만들지, 그 돈이 계속 유통이 되지. 그 큰 도시, 부자 도시. 거기에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라오디게아는요, 약이 하나 또 잘 만들어진 약이 있는데, 안약을 잘 만들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의과 대학이 있었던 거예요. 학교가 있었어요. 의술 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가지고 다 가졌어요. 대도시에 좋은 종합병원이 있고, 도로도 잘 깔리고, 먹을 거 입을 거 막 왔다 갔다 하고, 그 볼거리도 많고, 그 돈이 엄청나게 보이는. 그러니까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던 서울 같은 도시, 미국의 뉴욕 같은 도시, 프랑스 파리 같은 도시, 뭐 그런 느낌일까요? 사실 뉴욕이랑 파리를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가보면 또 더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밖에 안 있어봐서 아무튼 그런 대도시의 느낌인 거예요. 굉장히 부자 도시.
그래서 이들의 이 부자, 이 부유함은 큰 만족을 줬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그렇게 말할 만큼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실 겉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 큰 대도시에 성도들도 부자에 헌금에서 부족한 것도 없고, 예? 뭐 건물도 번듯하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난 부족한 게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그들의 그 부요함이 그들의 영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영적인 눈을 가렸어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알지 못한다. 눈을 감았구나. 부자여서 눈을 감았구나. 만족해서 눈을 감았구나. 자기 만족에 눈을 감았구나. 신앙생활 하면서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실 이겁니다.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그러니까 만족스러워요. 내 삶에 대해서 그렇게 부족한 거 없어요. 그래서 그 만족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만족함으로 왔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될 텐데, 그냥 내 삶 자체가 그냥 굉장히 괜찮아요. 크게 문제가 없어요. 돈도 좀 있고 몸도 건강하고 뭐 이 정도면 성공했고 괜찮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커져요. 왜냐하면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영적인 가난함을 느껴야 구원을 받거든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영적 가난함이 계속해서 지속이 돼야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이걸 또 기억해야 돼서 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영적인 가난함. 이게 신앙을 시작하게 하고 이게 신앙을 지속하게 해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게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하셨다고요. 너희 영혼이, 너희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어. 영혼이 가난한데 왜 복이 있냐? 그 사람이 천국을 얻거든요. 영혼의 가난함은 뭐 때문에 오는 가난함이냐? 하나님이 없어서 살 수 없는 가난함이에요. 근데 라오디게 교회를 보세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거지. 이게 이 교회의 큰 문제입니다. 더 실제적으로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뭐가 주인일까요? 이 사람들의 주인은 돈인 거예요. 돈. 돈이 주인 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을 분별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할 때 저 사람이 돈 욕심이 많은가,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많은가, 이거 잘 봐야 돼요. 여러분 혹시 돈 욕심 많으십니까? 회개하십시오. 돈 욕심 많으면 예수 잘 믿기 힘듭니다. 돈 욕심 많은 사람이 제대로 회심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부자 청년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진 거 그거 다 팔아야지 나 따라올 수 있다. 예수님께서 딱 잘라서 말씀해요. 딱 잘라서.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세요. 타협하지 않으세요. 근데 오늘날에는 너무 많이 타협해요. 제가 여러분들 거지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인이 돈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돈이라고, 돈에 대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돈 거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돈하고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되면은 의뢰 돈 쪽으로 가요. 그러면 심각해요. 그럼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삭개오처럼, 세리장,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처럼 돈을 다 버리는 사람, 돈이 나한테 더 이상 주인이 아닌 사람, 그 사람이 제대로 회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게 주인이 돼서는 안 돼요. 지금도요, 교회 안과 밖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으려는 가장 큰 이유가 돈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죄가 있을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예수님 잘 안 믿으려는 이유 돈 때문이에요. 그죠? 돈 때문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신앙의 깊은 신앙, 열심히 있는 신앙을 잘 안 들어오는 이유 돈 때문이에요. 적당한 신앙을 원하죠. 하나님께 올인하면은 내 돈을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거나 돈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내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교회가 타락하는 가장 큰 이유도 돈 때문이죠. 목사가 타락하는 가장 큰 이유도 돈 때문이에요. 이게 돈의 힘이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돈을 신처럼 불렀거든요. 맘몬이라는 이름을 불렀죠. 신이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돈은 엄청난 만족감을 줘요. 이 시대의 신이거든요. 엄청난 신입니다. 의식주 해결해 주죠. 여러분 입고 먹고 자고 하는 거 다 돈이 해결해 줍니다. 그죠? 목표를 이뤄줘요. 즐거움도 줘요. 예. 여러분의 모든 누리는 거 다 돈에서 오잖아요. 그죠? 아멘? 여기서 아멘 하면 정신 차리고 아멘 하세요. 여기서 아멘 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 돈은 근데 심지어 제가 최근에 좀 이렇게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을 보면서 좀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심지어 요즘 시대에 계급이 없잖아요. 요즘 우리 시대에는 계급이 있나요? 양반과 쌍놈이 있나요? 그런 게 없잖아요. 종이 있나요? 없죠. 요즘 시대 계급이 없는데 돈은 지금도 계급을 만듭니다. 그죠? 돈은 우리에게 지위까지도 줍니다. 지난주에 방송된 지난주 화요일날 방송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PD 수첩 MBC PD 수첩에서 의대 블랙홀이라는 거 보셨습니까? 네.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그렇게 길지 않고 유튜브에 다 이제 올라와 있는데 유튜브는 또 감사하게도 배속을 할 수 있으니까 한 1.5배속, 1.75배속 해도 잘 들리더라고요. 아나운서가 말을 하니까. 의대 블랙홀이라는 게 이렇게 올라와서 봤는데요. 왜 의대 블랙홀이라고 했냐면은 의대가 마치 블랙홀처럼 공부 잘하는 모든 사람들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요즘 통계를 냈는데 실제로 통계를 냈는데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최상위권 아이들은 대학을 결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의대를 가는 게 목적이에요. 과가 제일 중요해요. 학교보다 의대다. 그래서 좋은 대학, 상위권 대학, 공대를 갔던 사람들, 자연과학계를 갔던 사람들, 뭐 경영대학 갔던 사람들, 인문계에서 좋은 과 갔던 사람들도 다니다가 자기 좀 똑똑하잖아요. 그만두고 다시 시험 치고 어디 가냐면요. 의대 가요. 의대가. 어떻게든 의대를 가요. 거기서 인터뷰 나왔던 사람 중에서는 30대 초반에 결국에는 서울대 의대에 입학한 사람이 나와요. 그 시사 프로그램에서 재밌었던 게 좀 심각했던 게 뭐냐면은 그 의대 준비를 몇 살 때부터 할까요?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그 나이 때부터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벌써 시작해요. 그걸 몇 번을 돌려요. 그래서 의대반이 있어요. 강남에, 목동에. 그리고 큰 도시의 중요 학원 지점에 초등학생을 위한 의대반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그게 아주 성황이에요. 대단하죠? 그들이 의대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사실 아이들은 뭐 잘 모르고 하겠죠. 부모님들이 시켜서 하겠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왜 그 의대를 선택하게 할까요? 안정적이어서. 그죠? 사명감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 살리는 의사가 되겠다는 사명감 때문이 아니에요. 돈 때문이에요. 의사가 되면은 거기에 또 통계가 나오는데 의사가 되면은 평균 연봉이 2억에서 3억 사이예요. 연봉이 2억에서 3억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올인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옳고 그름이라는 판단 기준은 사라져요. 이게 맞냐 틀리냐, 이 아이를 위해서 맞냐 틀리냐, 이 사회를 위해서 맞냐 틀리냐, 이 똑똑한 아이가, 이 수학 잘하는 아이가 수학과에 가면 안 되고 의대를 가야 되는 게 왜 그런 거냐, 맞냐 틀리냐는 그런 기준은 사라지고 돈이 진리가 되죠. 돈이 기준이 돼요. 돈이 주인이 돼요. 그래서 그 돈에 올인을 합니다. 그 차가운 지성과 뜨거운 열정을 다해서 돈에 올인을 합니다. 그 순간에 이 아이들의 마음의 눈은 가려지는 거죠. 이 부모의 마음의 눈은 가려지는 거예요. 돈이 주인 되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심각한 걸 얘기한 건데, 여러분들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잘 안 보인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잘 경험하지 못한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주인인가? 돈이 주인인가? 돈이 주인이면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복음에 대해 귀에 들리질 않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현대인들은요, 돈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선명합니다.
차가운 지성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돈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신학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는 어정쩡해요. 차가운 맛, 시원한 맛도 없고 뜨거운 맛도 없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 시원한 맛을 가진 사람, 뜨거운 맛을 가진 사람 만나보기 좀 힘들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야 돼? 그렇게 선명해야 돼? 그런 사람들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선명하지 않을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면요, 선명해지는데요. 왜 선명해지지 않을까요? 내 주인이 다른 분이 아닐까요? 돈이 아닐까요? 아니면 돈 아니고 다른 거? 예수님은 선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시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시원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도 뜨겁습니다. 16절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아멘. 미지근한 거. 편안한 관계를 원하면요, 미지근하면 됩니다. 편안한 관계. 평안이 아니에요. 이응 받침이 아니라 니은 받침이에요. 니은 받침. 편안한 관계를 원하면요, 미지근하면 돼요. 뭔 말이냐면요, 싫은 소리 안 하면 돼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렇게 뜨거울 필요도 없고 그렇게 시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미지근하게 하면은 그냥 편안한 관계가 돼요. 그 관계는 절대 관계가 깊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만나는 뭐 직장 동료 관계 정도, 그냥 서로 그냥 좋게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한 관계를 원하게 되면요, 서로 간에 잘못한 것을 드러내야 돼요. 애인끼리 진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치고 붙고 싸우는 거예요. 화이팅! 잘 싸우시길. 진실한 관계를 위해서 잘 싸우시길. 네가 뭘 잘했다, 네가 말 표현 이렇게 하면 돼, 네 감정 표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싸우는 이유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감정을 폭발시키는 건지, 나는 정말 이 사람과 진실한 관계를 원하는 건지. 진실한 관계를 원한다고 한다면 정말 진실하게 잘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힘들죠? 힘들어요. 그죠? 힘들어요. 부부끼리 싸울 때 힘들어요. 그죠? 친구끼리 싸울 때도 힘들잖아요. 진실한 관계를 원할 때 힘들어요. 근데 힘든 만큼 관계는 깊어질 수 있어요. 내가 진실한 관계를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편안한 관계를 원하실까요? 진실한 관계를 원하실까요? 그죠? 진실한 관계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란 말이 편안한 말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사람도 동일해요. 처음 들어야 될 얘기,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회개해야 됩니다. 당신의 주인은 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첫 마디예요. 불편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편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진실한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그렇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요, 어떻게든 불편한 얘기를 해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힘이 없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부모의 사랑이 완벽하지 않다고요. 부모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서 밖에서 일을 하고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그런 감정도 없어요. 그리고 또 솔직히 그 부모가 좀 성숙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요, 아이가 난장판을 해놓고 있어도 그냥 대충 쳐다보고서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냥 자버려요. 양육하지도 않고 훈계하지도 않아요. 혼낼 힘도 없거든. 혼낼 마음도 없고. 하지만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이 가정을 정말 지키고자 하는 부모는요, 퇴근하고 나서 정말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서 힘 빠져 죽겠는데 그때 마지막 힘을 짜내지. 마지막 힘을 꽉 짜내면서 얘야 이리 와봐라 하면서 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서 훈계하죠. 그죠? 네. 아빠가 밤 9시에 들어와도 밤 10시에 들어와도 정우야 이리 와봐라 라고 얘기하죠. 네. 마지막 힘을 짜내서 그 아이에게 옳은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난 이 아이와 이 자녀와 진실한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진실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대가 지불을 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그분의 대가 지불, 그분의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여기 한번 두드려볼까? 누구 계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기 죄인 있나? 여기 구원할 사람 있나?
한번 두드려 보게, 이 느낌이 아니에요. 이 말의 원문 뜻은 뭐냐면요, 계속해서 문 밖에 서 계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제 표현이. 그리고 지금 두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해서 서서 계셨고, 내 문 밖에 서서 계셨고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집 나간 자녀 기다리는 아버지가 동굴 밖에 서서 계속해서 아들 기다리듯이, 딸 기다리듯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문에 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에 이렇게 성실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사랑은 성실합니다. 그래서 서서 두드리세요. 계속해서 서서 두드리세요. 그렇다면 그분의 회개하라는 말씀에 반응하려는 우리,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진실하게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보고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제도 두드리셨고 오늘도 두드리셨고 내일도 두드리시다니까 꼭 오늘 열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뭐 언젠가는 열겠죠. 제가 교회 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열겠죠. 여러분, 이게 진실한 태도입니까? 이건 진실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어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진심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신다고요. 내가 죄 많이 짓고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원래 죄인이니까, 그건 십자가에서 용서하기로 하셨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진리이면 믿겠느냐, 오늘 그 믿음을 보이겠느냐라는 그 진심이 있는가,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내일로 미루겠다는 건 진심이 아닌 거죠. 그 진실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자녀 삼으셔서 주님의 식탁에 앉히시고 매일매일 풍성하게 먹이시는 거예요. 엄마처럼 아침밤 차려주고 점심밤 차려주고 저녁밥 차려주는 것처럼. 물론 엄마가 가끔 그런 걸 띵겨 먹기도 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진짜 엄마는 계속해서 밥 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매일같이 그 식탁에 앉혀서 진실하게 성실하게 먹이십니다. 이게 주님의 성실하신 사랑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신이 있습니다. 돈이라는 신이 있고요, 그리고 참신이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요, 여러분 만족하며 사실 겁니다. 세상에서 충분히 누리면서 사실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의 순간,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 돈에 배신당합니다. 왜냐? 돈이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죽는 순간에도,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도 진실하게 믿으시겠습니까? 진리이면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예, 제가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이 나오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근데 제가 좀 생각해 봐야겠네요 라는 생각이 드시면요,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진실하신 예수님께 의지하십시오. 주님, 제가 정말 진실하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실하신 사랑에 의지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떠난 그 사람, 그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 그 성실하신 사랑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진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바르게 믿기를 원합니다. 진리, 그 진리를 진심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